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분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핸드벨 중주해 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더 강건하시고 찬양으로 많은 영광 돌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성민 안수 집사님 가족은 아버지와 딸이 찬양을 했습니다. 주희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희가 아빠 옆에 있으니까 찬양을 더 힘있게 잘하고, 아빠도 딸이 있으니까 평소보다 소리가 한 20%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복된 찬양의 가족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가까이, 햇수로 3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한 2년 3개월에서 3년이 좀 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동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바울이 한 군데 가만히 있을 어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셔야 속이 편하신 분인데 에베소에 3년 가까이 머물러 있다 보니 좀 근질근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이후에 에베소 사역이 끝난 다음 이제 오늘부터 얼마간 다룰 요 사역의 내용에 보면 정말 광풍과 같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그동안에 에베소에 묶여 있었던, 그래서 하지 못했던 역동적인 사역을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을 우선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지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지도 3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 세계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바다고요. 하얀 부분이 육지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장화 모양 돼 있죠. 여자 부츠처럼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태리입니다. 거기 이제 로마가 보이실 거죠. 중앙에 있는 저 땅덩어리는 반도죠. 어느 나라겠습니까?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태리, 그리스, 그 오른쪽에 툭 튀어나온 거, 요거는 어디겠습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자, 그래서 이제 쭉 요 지도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당시에 지중해라 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 그리스, 터키, 저 지역 우리가 한번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가서 바울이 이렇게 쭉 지냈던 지역 한번 둘러보고 싶은 게 성도들 많은 분들의 바람이죠. 우선 그림으로 지도로 확실히 한번 눈 도장 찍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그리스, 터키. 자, 터키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오면 제 얼굴 좀 치워 주시면요, 거기 이제 2개 그 지역이 보이죠? 하나는 안디옥,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북쪽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점점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바른 쪽으로 봐서 이게 서쪽인지 동쪽인지 다 이렇게 헷갈리는데 아마 서쪽으로 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터키 거쳐 그리스 거쳐 이제 로마까지 간다. 이렇게 큰 그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조금 더 안으로 줄여드립니다. 줄여보면 고린도에서 에베소 줄로 연결했죠. 요게 2차 전도 여행에서 3차 전도 여행지로 옮겨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최종적인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바닷길로 해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어뜨려 놓고 혼자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한 겁니다. 약 3년 가까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데메드리오 사건이라고
그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상을 가까이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은장색으로 은세공업자로서 아데미 여신, 지난주 기억나실 거예요. 아데미 신전도 기억나시고, 아데미 신전 안에 있는 그 신상, 뭐 가슴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 생각날 거예요. 이제 그런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니까 소동을 일으켰죠. 바울을 쫓아내려고, 바울을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그 소동 이후에 안 되겠다 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지도 보셨죠? 이제 세 번째 지도를 보실 겁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중심에 에게해라고 보이죠? 이 에게해는 지중해 일부입니다. 첫 번째 그림 지중해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왼쪽에 그리스, 오른쪽에 터키, 그리스와 터키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외우기 쉬우세요. 에게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에게해예요. 이게 바울의 주무대입니다. 바울 선교는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게해를 중심으로 여러분 꼭지점이 세 개 보이시죠? 이 세 개 도시가 바울이 중점적으로 거점 삼아 선교했던 도시들인데,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보이시죠? 다 보이셨을 겁니다. 에베소가 속한 주를 뭐라 그럽니까? 아시아라고 그러고요. 빌립보가 속한 주를 무슨 주라 그럽니까? 마케도니아라 그럽니다. 고린도가 속한 주는 저기서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아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야입니다. 에게해 아가야입니다. 기억나셨죠? 이제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좀 초점을 맞추세요. 지도 보지 마시고요. 자, 바울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거점 삼았던 세 개 도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시작.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속한 주를 얘기해 보십시다.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여러분 요것만 알아도요, 성경 지도가 눈에 좀 열립니다. 안 그러고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주황색 줄과 녹색 줄이 보이시죠? 주황색 줄과 녹색 줄이 보입니다. 녹색 줄을 먼저 보시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 찍고 빌립보 갑니다. 빌립보에서 다시 돌아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이게 무슨 동선이냐면, 오늘 나오는 본문 중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요 동선을 따라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다시 까꾸로 돌아서, 정확히는 거꾸로입니다. 까꾸로 돌아서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밀레도로 갑니다. 에베소가 아니로 밀레도로 갑니다. 요 밀레도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밀레도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고별 설교로 들어가는데, 이 지도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데메드리오 난동이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뭐한 후?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마케도니아.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아가야예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다시 한번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더 이제 그 생생하게 연결될 겁니다. 녹색 줄, 에베소를 떠나 빌립보,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이번에 아가야 헬라 지역으로 바울이 갔다. 되셨죠? 다시 이제 지도 내리고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가야예요. 아가야. 여러분 좋았어요. 헬라라고 그러지 않고 아가야라. 헬라는 좀 너무 크게 얘기한 거예요. 아가야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가야에 있다가 3개월 있었습니다. 자, 여러 말로 제자들을 거기서 또 권하고 석 달 동안 있다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까꾸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이 배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항구를 다 봉쇄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항구마다 지키고 바울 나타나기만 하면 붙잡으려고 항구에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배를 타고 탈 수가 없어가지고 육로로 다시 돌아서 마게도니아 쪽 빌립보로 갔다가 이제 그 밀레도로 이동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지도 봅니다. 이제 지도 보면 이제 마지막 지도 보는 겁니다. 자, 고린도에서 이번엔 주황색 점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밀레도로 가는 겁니다. 밀레도 가기 전에 찍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찍었습니까? 드로아 찍었죠.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오늘 드로아 찍은 얘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드로아 찍고 그다음에 밀레도로 가는 겁니다. 다음 주 밀레도, 오늘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4절로 이동하겠습니다. 4절. 이 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동역자 혹은 제자들의 이 리스트가 여기에 나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여러분 아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이 여러분 이제 좀 아주 생소하지 않죠? 꽤 많은 분들이 이 지도 아까 지명 가운데 나온 거네. 더베도 있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베레아도 데살로니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그 동선상에 있는 도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 명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동행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게 이제 어디서 동행이 되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에서부터 동행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에베소에부터 시작이 되었죠. 지난번 데메드리오 그 난동 때 여기 리스트에 있는 사람 중에 2명이 바울 대신 붙들려 간 사람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누구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확인합니다. 그 옆에 19장으로 이동해 보면 19장 29절 찾아가 보셨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누구?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20장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고린도에서부터 이 인원들이 같이 이동을 하면서 이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밀레도 갔다가 밀레도 찍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배경을 이해해 두면 좋고요. 자, 2가지 정도 이걸 좀 살펴보고 다음 이제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참 이렇게 힘이 되어 줬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냐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이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의 그 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요거는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해 주시고요. 성경 피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자막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막을 읽으시든 성경을 읽으시든 4절 계속 달아서 저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때 지금 이 편지 준 그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행전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여러 명의 사람들, 각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연결해 보면 대체로 이제 그 아마 올바른 추정이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뭘 했냐면 운동 부하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심장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는 건데요. 이 운동 부하 검사를 귀국한 이후에 어저께 3번째로 한 겁니다. 12분 동안 3분씩 4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는 이렇게 걷는 게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 걷다 보면 야, 이런 걸 뭘 시키나 그래요. 두 번째 단계 가면 제법 빠른 걸음으로 걷는 그런 이제 걸음폭이 되고요. 3번째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3번째부터 슬슬 좀 이렇게 그 체력적인 이 힘듦이 느껴지고요. 4번째는 가파른 이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이 상당히 힘든 그런 이제 단계를 겪어가는데, 이 지난 2번 하는 동안에 마지막 단계를 제가 다 못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힘들면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꾀가 많아서 중간에 힘들어서 그만했는데, 어저께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다 할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있었냐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검사해 주는 분이 이 끝날 때쯤 와가지고 힘드시면 그만하세요. 그런데 해보시려면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옆에서 계속 말을 걸면서 힘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반 지났네요. 조금 있다가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다 되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혼자 하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같이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같이 움직여주면 이게 참 가기가 험난한 코스도 쉬운 겁니다. 저 이제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들이 이게 쉬운 여정들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여정들에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고 동참해 주므로 그때 가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협력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이 뭉치는 건데, 이것도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원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던 교회들이 복음을 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이 장면을 보면요, 돈이 모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모인 겁니다. 마음이 모였는데 이 헌금을 하는 동안 바울이 쭉 선교적으로 개척해놨던 교회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 중에 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요, 자기의 대표를 파견함으로써 개척된 교회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딱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4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5절을 보시면 5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까 지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한 번 더 올려주시면요, 고린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떠났는데 그 중에 일부 선발대는 먼저 들어와 찍은데, 확인되셨습니까? 어디 들어왔는지 아셨죠? 지금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드로아까지 먼저 가고 우리는 뒤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보십시다. 6절 지도 내려주시고요.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닷새 늦게 쫓아가서 이레 동안 드로아에 머물렀다.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눈을 좀 이렇게 크게 열어 보시면은요, 앞에 헬라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가야 빌립보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드로아 가는 게 닷새 걸렸다, 드로아에서 이레를 머물렀다,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할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차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했을까?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여행에 빌립보에서부터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동행해서 드로아 가는 길, 이 길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걸 아주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자, 이제 복습을 좀 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의 실력이 막 좋다고 막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다 보면 꼭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력이 왜 이렇게 아닐까 하고 보면 너무 잘하세요. 예, 그래서 복습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타나는 게 언제이냐면 16장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비전을 보고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이동할 때, 그때 우리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끝날 때 우리가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빌립보에서 드로아를 거쳐 밀레도로 갈 때 우리가가 또 나타나요. 이거는 자세히 보셔야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을 만난 것이 처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들어갈 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뱃속에서 만난 겁니다. 뱃속에.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하면서 누가는 뱃속에 있었던 의사가 아니었는가, 당시에 지중해의 뱃속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 바울이 탔던 뱃속에서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누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남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빌립보에 바울이 왔을 때 합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이 역사가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제 보셨고요. 이제 오늘의 주된 교훈으로 가게 됩니다.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처음 빌립보로 이동할 때에는 이때 걸린 그 기간이 이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거꾸로 이동하는 이 거리는 시간은 닷새 걸렸다.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아마도 이거 바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각도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요. 배 시간이 잘 맞아 떨어지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의외로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배경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드디어 이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유두고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은 유두고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 사건에 대해서 7절
8절부터 12절까지 사건입니다. 자, 한번 그때 무슨 사건인지 확인해 보십시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일에 일주일 동안을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에, 일주일이죠.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 그 주간 첫날이라는 말은요, 이게 2일 중에 첫날이 아니고 사실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그 주간 첫날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일 걸로 보여요. 주일 예배 드린 건데 이때 성찬식까지 같이 겸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주일을 한 주 보내시니까 이 제자들이 성찬식을 바울 선생과 함께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다음 날 이제 떠나고자 해요. 마지막 날이 된 거죠.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마지막 설교가 되니까 바울의 설교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자리에서 설교 들어본 중에 제일 긴 설교가 몇 분이나 되셨나요? 한 3시간은 되셨습니까? 거기까지도 안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설교가 아주 재밌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이 이해되시죠? 마지막 설교니까,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한 설교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하고 싶은 게 바울의 마음이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날 아주 늦게까지 강론을 했는데, 8절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자세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세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다락 위쪽에,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모인 것 같아요. 집에 모인데 사람이 꽉 찼고, 사람이 꽉 차다 보니까 이제 다락방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제 3층 집인 것 같습니다. 3층 위쪽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은데, 그 위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 쪽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환기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불을 많이 켜다 보니까, 이건 촛불 아닙니까? 등불이죠, 등불 기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의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석가의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등불을 켜면 졸음이 더 빨리 온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더운 날 보면 조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주일날 2부 예배 때 보면 이렇게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요. 1부 때보다 2부 때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2부에 오신 분 잘 모르죠?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 오늘 이렇게 덥다고 느껴지면 조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한 3%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위쪽에 젊은 친구들이 앉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덥다 보고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졸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일로 벌어진지 9절을 보십시다. 9절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졸던 청년 하나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가려. 갑자기 반전이 되죠. 아니, 설교 중에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었으면 이거 보통 난리 난 게 아니겠죠? 그 난리 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중간에 10절에 나오는데 떠들었던 거예요. 떠들었던 거. 바울은 떠들지 마라 그러고 그 청년의 이렇게 몸을 바울이 끌어안고 보니까 거기서 생명이 있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바울이 이 청년을 고친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이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써 있죠. 9절에 보면 죽었다.
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죽었다 이거는 확실히 죽은 겁니다. 표현을 보면 확실히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 의사인 누가가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봐요, 청년에게. 그리고 의사인 누가의 이 의술에 의하면 이 청년 죽었다라고 스스로 누가는, 저자인 누가는 자기가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번 이 청년을 안고 보니까 이 청년의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었었는데 살린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아주 짧게 기록이 됩니다. 떠드는 자에게 떠들지 마 그러고 끝난 겁니다. 이 떠들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성경에 여기 말고 이제 어디에 나오는지를 추적해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요, 야이로의 딸 기억나세요? 야이로의 딸, 좀 더 설명할게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12살인데 죽게 됐다고,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집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옷자락 여인이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지체가 돼요. 가는 게 지체가 되는데, 그 지체가 되는 사이에 야이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그 장면을 표현하는 게 떠들다는 거예요. 이 떠들다는 말 속에서는 애곡하는 소리, 그리고 너무 슬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소리, 어쩌면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 피리를 불고 그랬다니까 그런 소리인지, 이런 걸 종합한 소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죽음과 관련되어서 떠드는 소리,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들지 마라 하면서 유두고를 살리는 겁니다. 유두고 살았는데 12절에 보면 유두고가 산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12절 안에 있는데 읽으면서 찾아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바울이 위로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두고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이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행복자, 행운아, 행복자, 행운아라고 보면 될까요? 럭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두고가 럭키 했지 않았죠, 그죠? 졸다가 떨어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도전점을 찾으시더라고요. 유두고 사건을 보면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 죽어,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쿰란이라는 공동체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요, 사해라는 그 바닷가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바닷가에서 사해라는 요 이제 호수죠, 갈릴리 밑에 있는 큰 더 호수인데, 그 사해 근처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안 어울리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규정을 적었는데, 그 공동체 규정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강론 시간에 졸면 3개월 동안 강론 못 들어온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렇게도 적용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까꾸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설교 길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뜻은 다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전에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르가 다비다라고 불리우는 여자를 살린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안 볼 거예요. 그냥 제 말씀만 듣고 따라오세요.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영성의 하이라이트예요. 다비다 도르가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사역의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권위가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바울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능력이 정점에 올라갑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전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도시 자체를 아주 그냥 뒤집는 영적인 영향을 일으킬 때 그때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그 영역은 드로아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드로아에 있었던 한 집을 가득 채울 만큼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나타났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의 능력 앞에 감탄하는 사건으로 정의된 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위로를 받는 사건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건데 드로아, 밀레도, 두로, 그 다음 가이사라 이런 도시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위로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조금 안 보일 테인데 아까 제가 20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권한다라는 말 속에 악센트를 주고 읽었습니다. 이게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위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드로아 사역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저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면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를 부르면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가져와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 어떻게 그 겉옷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었을까? 이 사건하고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사건 때 유두고를 자신의 겉옷으로 이렇게 덮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추적하는 이 초대교서부터 그런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드로아에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는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게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바울이 가장 여러 차례 방문했던 도시는 드로아입니다. 에베소에 오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오래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오래 있었습니다. 드로아는 항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방문한 횟수는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드로아에 있었던 이 교회의 특징은 유두고, 정말 행운하죠. 아마 유두고라는 이름은 사고 난 다음에 생긴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전엔 유두고라고 안 불렀는지도 몰라요. 이 유두고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정말 참 성도들이, 특별히 충영교회의 중심이 된 성도들이, 충영교회에 접붙여진 성도들이 이런 부활의 경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양하신 후에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